바다에서 제일 강한 상어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오히려 바다에서 제일 강한 고기로 만든 상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자면서도 계속 헤엄치는 자들. 우리 사랑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참 여러 가지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강한지 아십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이유가 그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는 자들. 자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 자가 제일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제일 강한 자의 변모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새벽 기간 동안에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공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 마음이 확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더 깊숙이 경외라는 단어가 마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년이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잔치와 달리, 또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며 축포를 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달리 그들에게는 성격이 판이한 그런 신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신년 첫날부터 열흘 동안 야밈 노라임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 뜻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경외의 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의 날로 선포하고 열흘 동안 구체적으로 이 날을 경외를 위한 몸, 마음, 영혼, 가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열흘 동안이 그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세 가지 계명을 이 경외의 날을 통하여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고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 경외의 날 가운데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금년 한 해에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이 경외의 날을 생각하는 그러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해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화해한다.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게 되면 사람과 화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확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과 화해를 해야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화해가 된다. 그래서 이 경외의 날에 그것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셋째는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반드시 용서를 해준다. 이게 바로 경외의 날에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용서할 때는 탈무드에 보면 그 용서는 이렇게 하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용서는 삼나무처럼 뻣뻣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럽게 하라. 그런 말을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부렁이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외의 날에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신년이 되면은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이런 것들, 또 기쁨, 이러한 마음으로 축제에 어우러지는 것, 이게 바로 경외의 날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유대인들이 경외의 날에 지키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를 향한 경외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내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다 이 내용들이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으면서 경외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을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용서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용서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예배라는 단어를 쓰게 있으면서도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그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지혜를 오히려 외면하게 된다면 그게 비극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익숙함이 낳는 비극이 오히려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 그것이 비극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준비하는데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설교자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익숙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설교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준비에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바로 소홀히 여긴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익숙함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대감 이것이 사라지고 소홀해진다 그러면 그건 비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외, 이 예배 하나만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예배는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익숙한 것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만남이거든요. 이 만남이 소홀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두 관계가 멀어지면 그 멀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 지혜가 사라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서서히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신년 부흥의 말도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 익숙함이 비극이 되지 아니하도록, 즉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경외의 날, 삶과 직결되고 이 경외의 날 통하여서 이 경외의 날에 내 삶과 직결되는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나타나므로 이것이 바로 지혜로 나타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 되는, 그것이 익숙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다려지고 설레임으로 적용해나고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그것들이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삶과 직결되어 삶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지혜의 근본이 되게 되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외의 날이 되면 신년도에 내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 내 자신의 영혼이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먼저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남의 영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경외의 날에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한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내 영혼을 돌아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혼이나 사랑이나 이런 단어들이 너무 익숙해짐이 혹시 비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더 어떻게 고쳐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퇴색해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수록 우리는 익숙해져서 그것이 안 지켜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권력보다도 내 영혼을 훨씬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재물보다도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학생들 아침에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의 미래보다도 공부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 영혼을? 내 영혼을. 내가 공부하고 내가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사랑해 놓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시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 부모님들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그걸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놈아, 무슨 교회 가려고 그러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공부해야지. 여러 이야기들로 영혼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삶과 연결되는데 그 삶과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해가 지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결국은 시들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행여나 병들지 않았습니까?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또 나는 영적인 침체에 있다고. 그래서 그 침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있다. 아이고, 내 영혼이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 신앙생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벗어나려고 빨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이번 새벽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끔찍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병든 곳이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 돼요. 빨리 치료해야 돼요. 어디가 육체적으로 병나면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도 전혀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먼저 살펴야 될 영혼이 병든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전도자도요. 계속 전도를 해. 사도야.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영혼을 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까 싶어 두려워.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구원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들 구원해야 되는데, 입에서 늘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영혼이나 남편 영혼이나 비슷해. 자기 영혼은 돌아보지 않고
남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이 병든 줄 모르고 남 걱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이야기는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행여나 병들까 싶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린 지혜자의 모습이 되어서 내 영혼이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리 썩고 저리 썩고, 그러다가 영혼이 문둥병에 걸려서 상하고 문드러지고 깨어지고 잘려나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누군가를 기도하기 전에 내 영혼이 혹시라도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이 어디인지 살펴야 합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이 어디인 건지.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것이 자꾸 이 속에서 내 영혼을 사랑해요.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의 날, 그날 자기들이 한 일이 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전부 하늘의 신비한 그러한 존재에 대해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정령 경외하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려운 관계가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허락하여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라. 이것이 가장 큰 지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은 자는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9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나 허탄한 말을 내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이나 허탄한 말,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읽은 글이 생각이 납니다. 진실은 진실이고 사실은 사실뿐이다. 진실과 사실을 함부로 헷갈리게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헷갈리지. 진실과 사실이 다르다는 이야기지. 진실과 사실이 헷갈리게 사용하지 마라. 진실은 진실이고 사실은 사실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 사실이라는 뜻은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 이게 진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이 거짓이 없는 것이 사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유머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막 웃습니다. 그런데 웃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웃으니 같이 웃어줘요. 근데 속으로는 그게 뭐 웃기냐. 겉으로 웃는 거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속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멘을 하고 하지만 그 아멘,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아멘 속에 전심이 있어야지 그 아멘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과 진실은 분명히 다르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은 사실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정녕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런 자만이 실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오는 이 진실, 지혜를 얻은 자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진실하게 살아간다. 세상은 사실로 판결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판결합니다. 지혜는 바로 진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진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실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를
잘 다스려 통제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지혜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이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큰 용사로 인정받는 것이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 외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그 무너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런데 지혜가 있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참된 지혜를 그를 통하여 얻음으로, 그의 힘을 얻음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못 다스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여서 실패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여서 의지가 꺾여버리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목표를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분노, 그렇습니다.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혈기입니다. 이 혈기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자기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인데, 우리가 왜 분노를 그렇다면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 이거는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노, 노하지 말라. 그래서 나를 통제하여서 이 분노를 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 사울이 분노하니까 악신이 그에게 내려버렸다. 마귀가 기회를 틈타서 들어가 버려. 악신이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내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마귀가 틈타버립니다. 분내는 그 순간은 자기도 모르게 분이 났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시무시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서 통제불능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되면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범죄한 자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항상 그래요. 분노는 마귀가 틈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분노는 벌을 받게 돼요. 우리가 화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벌 받아요. 벌 받아. 이 분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벌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를 통제해야 돼. 그 분노를 통제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함으로 지혜가 내 분노를 통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을 우리가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쭉 20절에 가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분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잘한다. 처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분내는 걸 너무나 잘했어요. 화내는 걸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노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바뀌잖아요. 여호와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요한이. 그리고 요한의 별명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닐 때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는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겁니다. 여호와의 의를 이루어 나가죠. 부는 결코 여호와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이게 복이다. 나를 통제하는 것, 이게 복이다. 나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삶을 직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통제함으로 마귀가 기회를 틈탈 때 제공하지 아니하고,
벌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허물을 잘 용서할 줄 아는 자. 여러분, 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합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 익숙해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입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실현에 옮기지 않는 것이 이게 비극이라 그랬습니다. 소홀히 여기니까. 처음 듣는 것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겨요. 주기도문 계속하면서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입술에 나오는 반복적인 주문이 오듯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에 올 때마다 새벽마다 꼭 앞에서 단서를 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십시다. 전심으로 고백하자. 뜻과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자. 정말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단순한 중언부언의 그런 것이 될까 싶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본문의 11절도 그 이야기도 허물을 서로 사하여 주는 것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허물을 서로 사하여 주는 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고귀하고 가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문화교육관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허물을 사하여 주는 것이 자신에게 영광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사하여 주는 것은 내 자신의 영광이다.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또 김정은이 북한에서 최고의 존엄의 가치라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존엄의 가치. 들어올린. 그런데 주님 나라의 최고의 존엄의 가치가 뭐냐?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어디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감히 인간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인간에게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어울리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허물을 서로 사하여 주는 것이 이게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무 곳이나 사용, 이 고귀한 가치가 바로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남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종교적인 수양으로서, 내 덕목으로서 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 인품으로서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이거든요. 그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런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 주는 것이 지혜인가요? 최고의 가치인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배경이, 어디 가서 이런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가슴이 벅찬 말이 우리 가슴에 떠오르는 이 영광, 어디서 이런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거든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취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누군가를 용서하십시다. 여러분, 최고의 존엄의 가치,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위대한 성도로서의 영광,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게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지혜다. 이러한 놀라운 지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저는 네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봐요. 금년 한 해 내 영혼이 어디가 흠이 있다면 빨리 치료받는,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빨리 치료. 지혜 얻는 자는
진실하게 살는, 사실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산다. 진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를 잘 다스린다. 지혜를 얻은 자는 최고의 존엄의 가치인, 하늘나라의 존엄의 가치인 영광을 얻는다. 무엇으로? 용서로. 오늘 이러한 것,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이번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경외의 날. 제 개인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주간이 이드인디 선포했던 경외의 날이라 선포하고, 내 자신이 경외의 날이라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경외의 날이라 선포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여호와의 경외, 그걸 통하여 지혜를 깨닫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